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의 기도 시간에 올라간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그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하는 미문이라 하는 곳에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구걸해서 먹고 살아라. 거지였죠. 거지, 구걸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람한테 아주 사람들이 못 걸으니까 아주 몫이 좋은 곳에다가 딱 데려다 놓은 거죠. 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자비로운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 구걸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 뭐 다리가 운전하면은 뛰어다니면서 뭐 일을 하든지 뭐 그러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 보니까 갖다 버렸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나면서부터도 안진뱅이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것은 아마 배 속에서의 태 속에서의 무슨 문제가 발생했었겠죠. 뭐 어렸을 때야 뭐 나오는데 뭐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인생이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는 거죠.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하는 그 미문 앞에 사람들이 데려다 넣어서 오늘 먹을 거 구걸해서 먹고 살아라 이와 같이 하면서 생을 연명하고 있는 거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기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려 하는데 그 안진뱅이 된 그 거지가 구걸을 하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여 가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속에 요한 속에 주목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괜히 쳐다봐요. 그냥 이거 주고 가면 되지. 근데 이게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주목해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핵심들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예. 주목하여 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그 거린이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님께 다 드렸으니 뭐 있겠어요? 예? 예.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다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실상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정교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돈을 아주 정교하게 언어와 더불어서 사용하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해요. 뭐 때문에 정교하다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죠.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는 이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먼저 가서 갖다 놓고 왕이 나셨다 하면서 경배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헤롯이 어린아이들 다 죽이려 하니까 이제 도피하게 되는데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도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예비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장해가지고 나사렛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왜 나사렛으로 왔느냐? 본래 나사렛에서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나사렛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고향으로 이제 아버지의 고향이겠죠. 요셉의 고향이겠죠. 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거기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이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어떤 모략이냐면 메시아 비밀, 즉 믿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고 듣는 귀도 열리게 하고 심령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전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것이지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셨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주셨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만, 믿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하는 자들에게 놀랍도록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셔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대요. 오늘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뭐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확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사렛 붙였느냐 말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높이셔서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너희의 생명의 주로 삼으셨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정확하게 그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는데 이 정확한 주님의 그 정체성, 주님은 누구시냐 이런 것에 대한 놀라운 지각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운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합무식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무엇이 열렸냐면 영적인 지각이 열린 거예요. 이 지각이 열려가지고
처음부터 베드로의 지각에 연단을 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었을 때 주님이 그 베드로의 지각을 여십니다. 이 지각을 여서 어떤 지각이냐면은 빌립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거라. 그리하면 8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느냐면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은 있지만 잠기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잠기지는 않아요. 걱정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죠. 염려할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시험 당할 수도 있죠. 예. 일시적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일시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일시적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잠기지는 않아요. 왜?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셔서 능히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도 마음과 생각 속에 근심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이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염려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잠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맡길 때가 있어요. 맡기는. 화물 보관소는 아니지만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이것을 맡으실 분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걸 맡기라 하시고 우리는 맡길 수 있다면 더없이 평강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평강이냐면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 이 지각을 여시는 거예요. 지각을 열어가지고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내 아버지 얘기를 가끔가다 살아계셨을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인지도 모르시고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병이 있으시니까 나이가 죽으면 어디 묻힐까 이렇게 걱정을 하죠. 그런데 큰아들 불러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아들 불러다 저를 갖다 불러다 놓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어디다 내 고향은 경북 성주인데 어떻게 서울에서 성주까지 가냐 뭘 그걸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모를 텐데 걱정을 미리 이제 살아 계시니까 하시죠. 그다음에 또 가까운 데다 묘를 쓰자니 안양에 있는 묘지 공설묘지도 한 뭐 이것저것 합하면 1,000만 원 들어간다더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 고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울한 그런 기질의 분이시고 또 걱정을 사서 하시는 그건 어떻게 말하면 여기에 시스테매틱이라고 말하는 조직적으로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의 근심과 염려가 이제 내게로 공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짧은 엘리베이터까지 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사이에 주님 이것은 제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네. 감당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형님이 감당해야 하는데 아버님은 저한테 고민을 말하셨는데 왜 말을 했겠습니까? 너라도 마음에 털어놓고 내 근심 좀 덜자. 아니면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봐라. 이런 내용 같은데 저 근심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담당하셔야 마땅히 담당하셔야 뭘 갖다 맡겨놨길래 마땅히 담당하시라고 그렇게 해야만 하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염려와 근심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땅히 맡으셔야 한다라고 했지만 뒤에는 좀 그만한 믿음이 앞서가면 좋은데 그래도 사람이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가지만 일단은 근심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을 던졌잖아요. 근심의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분에게 돌려주든지 이 공을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근심의 공을 맡을 분한테 던져버리든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 염려를 주님께 뭐라 하냐면 cast away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이 cast 던져버리는 게 좋아요. 탁 던지는 게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엘리베이터 될 수 있으면 나중에 걱정이 되더라도 일단은 맡기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요.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이니셔티브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어쩐다냐, 집에 가서 1,000,000원 어떻게 의논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마치 돌아가신 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아버님은 나한테 던졌지만은 나는 현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래서 뭐라 하느냐면 일단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게 좋은 거예요. 욥 좀 보세요. 그걸 잘해요. 예. 예?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고는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니셔티브, 이 우선권을 딱 주었다. 뭐냐면 저쪽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나네. 네가 빨리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상달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인지라 차라리 생일이 없었으면, 어머니 뱃속에 낳기 전에 죽었으면, 그런 사람들 차라리 행복하다. 내가 근심과 이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그냥 눈물이 물 흐르듯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생 살 바에, 이제 욥이 이제 막 탄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언제 뭐라 하냐면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가 복되다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시부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혼나요. 이제 젊은 엘리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시부렁대는 사람이 뭐 누구냐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정신이 번쩍 들죠. 와, 여기 저 친구들이 있고 믿음 없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젊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감히 하나님하고 변론하겠다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 막 하면서 막 이게 누구예요 지금? 욥이 막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따지겠다 이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죄값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이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흙집에 살면서 구더기채로 죽을 인간이 무엇이 의롭다고 하느냐. 여인의 뱃속에서 난 자가 뭐가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도열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부정하다 하거늘 감히 흙집에 살고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리고 어머니 여인의 뱃속에서 나온 인간이 뭐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냐. 혼쭐을 내요.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 어쨌든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지금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욥의 전체를 말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이, 나는 근심이 없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심이 없는 인간은 이상한 사람이죠. 염려가 없는 인간도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욥은 곧바로 처리하잖아요. 곧바로 처리하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 딱 상달이 됐고, 이 상달이 됐고 입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줬어요. 그런데 나도 그 욥을 본받았어요. 바로 아버님이 내게 장차 묻혀지게 될 그것을 갖다 나한테 딱 던졌어, 근심을. 그러면 나도 빨리 던지자. 엘리베이터 내려가기 전에, 아버님 집에서 나오기 전에 주여 이렇게 이렇다고. 이것은 주님이 담당하셔야 할 몫입니다. 저한테 돈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건 주님이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이제 그 하긴 가는데 걸어가니까는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지요. 어떡하지? 그런데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과 대화를 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이제 또 그 믿음의 말씀을 입에다 잡고 됩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시고 일에 관해서 주님이 또 일을 성취하시며 지어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게
없다고 믿습니다. 이제 내가 왜 그 말씀을 할까요? 어떡하지 하니까 또 근심이 스며들어 오려고 그러잖아요. 세력을 잡고. 예? 그것을 내게 뭘로 채우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말씀으로 채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직접 응답을 챙겨 오셨어요. 당신이 국가유공자의 그것을 직위를 저를 통해서 찾아주게 하셨었거든요. 직위를. 그것도 무공수훈자인 것을 찾아. 이번에도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님의 무공수훈 훈장이 초라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보존해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무공수훈자들과 유공자들의 집에 가서 장기가 바둑을 뜨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죽으면 어떡하지 어쩌고 이러니까 허허 이 사람아 그거 모르고 있었나? 그렇게 하면서 장기 딱 두면서 장이야 하면서 가르쳐 줄까?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은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것도 부인까지 받았다. 해가지고 응답을 찾아내가지고 왔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 대부분이 어디에서 지게 되느냐 하면은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 그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거라. 무엇 대신에?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 대신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면 하나님의 드디어 피할 길을 내시고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지각훈련이라고 그래요. 예. 베드로가 무리를 바닷물 위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었잖아요. 직것 가지고 있었으면 못 걷죠. 직것이라는 건 뭐냐면 만유인력 법칙이뿐만 아니라 인간이 중력 법칙에 의하여서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것 계속 고집해봐. 나는 중력 법칙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면은 바다 위를 결단코 걸을 수가 없어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봤었고 걸었었더니 주님의 명령하에 바다 위를 걷는데 지껏 또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사람인데 왜 무리를 걸었지? 하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풍랑을 보니까 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잖아요. 그 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두뇌 속에서 믿음, 이 빌리프 시스템이라는 이 믿음의 법칙 속에서 없애기 위해서 뭘로 채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 믿음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말씀 내용이 뭐예요? 그 일을 행하는 그 말이니까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앞서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서 일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지각 훈련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는 3년 동안 받은 거예요. 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이제 없어요. 다 깨트려 부서져 가지고. 예? 예. 비록 남은 것이 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 내가 고난 받을 때 다 나를 버리리라 말했을 때 베드로가 지껏 얘기하잖아요. 예.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려요. 그게 지껏이거든. 예. 그것이 깨트려 부서져야 해요.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적 예수님으로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걸 스스로. 예? 욕도 스스로 하고 속으로도 욕하고 겉으로도 욕하고 그다음에 저주도 하고 겉으로도 하고 속으로도 하고 안갚음을 갖다가 저놈 새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속으로도 하고 겉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느 날 여러분의 지각을 연단을 시키고 그러면은 너 그거 그만해. 욕을 욕으로 갚는 거 그만해.
왜 고만합니까? 내가 갚는다. 그것까지 온전히 믿느냐 말이야. 예? 자기가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셔서 공법을 행하는 자이며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으로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으면 네가 욕을 욕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좀 사람의 언어로 말하면 꼰질러라. 주님 앞에 일러 바쳐버려. 그리고 주님, 제가 저 욕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내게 욕을 하는데 이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선악간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송사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기 요즘 시국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 사건, 모터의 주식과 같은 것들 갖다가 그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없음 처분을 검찰에서 했잖아요. 그것에 관하여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검찰 출신의 박은정 국회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아니 그 검찰총장을 앞에 중앙지검장을 앞에다 놔두고 당신은 도이치모터 사건 조작 사건에 관련된 주식 조작 사건에 관련된 것에서 영장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기각도 됐습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검찰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MBC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영장은 쳐본 적도 없고 그것을 법원에서 기각한 적도 없다라는 것을 딱 밝혀내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는 그 중앙지검장이 뽀듯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것을 갖다가 입에 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증인으로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MBC에서 나온 그것을 딱 틀어버린 거예요. 예? 올리는 것이 뉴스를 갖다가. 근데 도이치모터 사건에 관련된 것을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영장을 쳐본 적이 있다고 발표했고 검찰에서 그다음에 법원에서 기각됐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엊그제 이 거짓말 아니냐, 거짓 증거 아니냐, 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어떤 것은 영장을 쳤으나 기각당했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에 관련된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집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에다가 그것까지 잡고 있으니까 뭐라 하냐면은 내가 증인을 위해서 한마디 충고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검장을 위해서 중앙지검장을 위해서 증인에게 유익하도록 말을 해주겠다. 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도이치모터 사건에 관련된 내용에 이와 같은 영장을 쳤다느냐 안 쳤다. 이것은 당신이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직이 없었을 때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일에 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법대로 이것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을 해라. 거기다 대고 뭐 어떤 것이 뭐 했었었고 전에 것이 했었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무슨 하자가 있느냐. 당신이 없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당신 큰일 난다. 이거 거짓 증거한 것 때문에 큰일 나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야. 자 이제 다른 사람 질문하러 가니까 박은정 검사가 하는 거야. 도이치모터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식 관하여서 영장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말을 못하죠. 보도가 이미 또 나왔는데 영장 안 친 것이 다 나온 검찰에서 또 묻습니다. 기각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전에 그거 말하지 말라고 정청래 법사위원회. 그건 다른 사건이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 주식 사건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라. 거기에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를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도 나도 동일하게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 말은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베드로는 지각의 연단을 받았어요. 이 지각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베드로의 지혜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이것을 통화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 나는 안 버립니다. 칠것이 남아 있잖아요. 사탄이가 너를 밀가루로 다르고 내게 청구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베드로가 여전히 이 지각의 연단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 가기도 결심했고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안 된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것을 갖다 완전히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성질도 마음대로 부리고 까닥스러운 것도 마음대로 부리고 아유 나도 성질 나는 너무나 막 민감해가지고 이게 민감한 것이 돈에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민감하면은요 이걸 잡으려면은 그 돌멩이 앞에서 돌을 닦으면 돼요. 지 혼자 민감하다가 죽게. 너무 신경질 부려야지. 돌멩이하고 뭐 전쟁이 되겠어요? 나는 원래 어느 계통의 두뇌 구조가 있는 영성의 구조가 있냐면 불교적 영성의 그 구조가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내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지각의 연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나는 끝까지 파고 들었을 거예요. 그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이 가진 거야. 너무나도 지적 호기심이 많은 것이 너무나 많이 가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괜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예. 자기 자신도 자아도 박살났어요. 있는 것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오직 나사렛 예수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너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낼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영광을 가로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일으켰다라고 그 사람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굉장히 커다란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 내가 요즘 어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들하고 이제 몇 사람들하고 제자반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당에 붙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 붙어 있는 예배당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이 모세 영성이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주의 날 예찬 같은 시를 보내주면 막 이게 막 머릿속에 혼돈이 찾아옵니다. 또 교회 속에서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교회가 있죠.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통하여서 컨택 포인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컨택 포인트가 이 접촉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게 아니죠. 일제시대 때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주 안에서 교육 사업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게 그 의료 사업이 들어오고 이러 같은 사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을 했죠. 예,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사업을 선한 사업을 일으켰어요. 예. 많은 선한 사업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 교회 속에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이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셨어요. 예. 아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 내가 나의 나됨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곧바로 어디로 갔느냐면 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기독교 사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첫사랑은 내버려두고 그 사업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여러분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무엇에만 하느냐면 사업에만 몰두가 된 거예요. 어떤 사업, 선한 사업에만 몰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모르냐면 만약에 선한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내게 이게 망가뜨려지면 어떻게 하는데요? 까닭 때문에 예수 믿은 거,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 까닭을 제거시켰었더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이 말이 안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고 예.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를 배울 것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곽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가 IMF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거기는 성공해야 해요. 거기에서 메시지가 성공신학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인데 근데 쫄딱 망했네. 망하니까 거기서는 교회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곽선희 목사님이 뭘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복구시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 앞에서 살았더니 그것을 회복시켰다는 간증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달아보게 까닭을 없애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아 그래도 주님 까닭을 없애는 것이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까닭을 없애고 내 믿음을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유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너 하나님을 믿느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느냐? 예? 과일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서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을 달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는데 또 한 가지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면 나은 사람 베드로가 요한을 붙잡아. 예. 요한을 붙잡아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이와 같은 지식이 나왔나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이야. 이 부분이요 명확해요. 그런데 이 지금 기독교 수도사들이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자꾸 의로움을 받으려고, 의롭담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을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을 뭘로 생각했냐면은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잠 안 자면은요 고혈압에도 시달리고요 여러 가지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유 저는요 잠이 솔솔솔솔 자라요. 어쨌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근데 아무 때나 자면 되겠어? 잠잘 때 자야 하는데. 근데 이 수도사들은 반대로 생각했다니까. 어떻게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이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욕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고행을 합니다. 그게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수도사는 잠을 항상 깨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 복음 진리의 말씀 잘못 이해해요. 잠을 안 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가서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왔는데 문틈으로 살며시 여는데 그 문틈 속에서 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찾아온 것이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 제기도는 그분이 찾아오셔가는데 그 얼굴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손에서 창문을 살며시 여시는데 거기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술람미 여인이 들으면서 나의 눈은 감기였는데 내 마음은 깨어 있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아니 이렇게 뜨는 것이 정상이지. 아니 눈 뻗어시 뜨고 있는 것이 항상 깨어 있습니다. 이 뜻이냔 말이야. 그 오해를 하는 오해를. 그래가지고 이것을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 가지 인위적인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도하고 있는데 좌행하죠. 이렇게 참선을 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졸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송곳 같은 뾰족한 것을 달아 놓아서 달아 놓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해가지고 피가 나잖아요. 그 이 미친 것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주님이 흘리신 성혈이다. 완전히 미쳤죠. 그 사람들이 성인 되고 그 사람들이 가톨릭의 성인이 되고 사막의 교부 가운데서 잘못 되어져 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도 미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느냐. 우리 아들 하나만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기철 목사가 말이야.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자의 바위가 마산에 있는데 그 마산의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에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갈라졌다 이거야. 거기가 뭐냐면은 주기철 목사가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를 위해서 순교적 바위라는 거야. 거기 가서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내를 태우고 장마철에 저 아이를 태우고 거기까지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을까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바위를 물어 해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와서 가지고 막 능력 받고 권능 받는 줄 알았잖아. 베드로 정도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려면 만약에 내가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라는 그 목사를 잘못 만나잖아요. 거기 바위 몇 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제대로 모르니까 사방간대로 돌아다니면서 막 생수를 찾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금식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응? 내가 금욕 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일으킨 것이 아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겠는데 어떻게 됐느냐. 16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해요.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핏값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핏값을 통하여 속죄와 의롭다 칭하심을 주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판단하시는데 뭐라고 판단하냐면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일에 관해서 관여하시겠다래. 내 일에 관해서 온전케 하시겠다래. 내 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다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이 교회의 시스템에 붙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관광객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저 지옥의 불쏘시개들 같은 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일 안 지키고 저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저렇게 놀러 다닌다고. 내가 전도사 쓸 때 아주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 쓸 때 메시지를 그런 걸 들었어요. 주일에 한번 빠지면 또 천국의 계단이 한 빠지기 때문에 그걸 메꿔야 한대. 메꾸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알아서들 해. 그런데 그 알아서들 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스스로가 아셔야 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뭔 천국 계단, 언제 천국 계단 봤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천국 계단이 빠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느냐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도 저기 그 주일날 이쪽에서 예배 못 드리면 저쪽 내려가서라도 드리라고 그래. 네. 근데 이 도대체가 이게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으니까는 예배당에 예배를 빠지면 문제가 돼요. 그것은 그래도 그냥 한 번만 빠지면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더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극약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도 새벽 예배로 바꿔버려. 언어를. 그러면 새벽 기도 빠지는 건 주일날 빠지죠. 새벽 기도 일주일간 빠지죠. 또 수요 예배로 바꿔. 그러면 수요 예배 또 빠지죠. 그러면 예배로 바꿔. 그러면 7, 8번 일주일에 7, 8번씩 빠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천국 계단을 밟아서 올라갈 것이면 그 빠지고 어떻게 다 메꿀래.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만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저것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이게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거의 없어지거나 한 번 드리거나 뭐 이렇게 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 빠지면 천국 계단이 빠지는 건가? 이게 잘못된 이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이고 다른 영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라니까. 말씀 선포자가 만든 거야. 그러면 말 나갔는데 너무나 많이 나갔네. 그러면 안 되지. 잘못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엉뚱한 방향으로 또 가요.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한 사업을 이제 다 하지 말아야 할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믿음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예. 뭐 하다 왔냐? 저 바쁘다 왔는데요. 뭐 하다 왔냐? 뭐 교회 사업하다가 왔습니다. 예.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한번 펴보세요. 시간이 조금 있네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서부터 잠깐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거짓 자칭 사도라 하되 이단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기까지 주님께서 사랑에 관하여서 베드로를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너 날 사랑하느냐? 아니 너 네 힘 가지고 날 사랑한다며. 네 힘 가지고 나를 갖다가 쫓아올 수 있다며. 불가능하잖아. 응? 네가 네 힘 가지고 나를 사랑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응? 네 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네 의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박살을 자아를 깨뜨려 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으니까 내게 있는 것이 없다 이거야. 내게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해가지고 잡아 일으키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되 그거를 주목하여 볼 때 뭐가 있느냐 말이야. 내가 이거 셀프 컨피던스라고 말하는 내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일으킬 수 있겠는데 그래야지 일어나지겠느냐 이 말이야. 예? 자기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자기 것이 이게 겹쳐서 나타나 가지고 사역의 일부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 버려요. 자기 의가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1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완전하게 했다 이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한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이것저것을 하는데 짐을 좀 정리해야겠는데 나는 짐 정리한다는 저것이 없어요. 여기에 이 뇌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정돈에 대한 이와 같은 강박증을 통하여서든지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나는 너무나 자유롭게 어렸을 때 자유롭게 커가지고 뭐가 안 되냐면 이 정리정돈에 대한 이 적이 없는 거예요. 두뇌에 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었던 부교육자 사모는 정리정돈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채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다고 표현하느냐면은 정신분석학에서는 프로이드가 뭐라고 하느냐면 왜 정리정돈이라는 청결 강박증에 걸리느냐. 그것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배변기 때 너무나도 깔끔하게 더러워지게 똥 쌀 수는 있지. 근데 똥 싸지 못하게는 안 하죠. 근데 따구씩 뭉개고 있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때리면서 이것을 청결한 것에 대한 강박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배변기에 제대로 어떤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이 청결 강박증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 그분도요 너무나도 정리정돈과 청결인데 한 번은 내 교회 사무실이 이렇게 어지러져 이게 책들이 여러 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요 이거 한번 딱 정리전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한번 해봐요. 예. 그랬더니 잠깐 나가 계세요. 그러더니 갔다가 한 2시간이나 지났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몰라요. 이게 여기에 이게 뇌세포 속에 아직 그것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30여 년 전인가 그때는 주님께서 옷이라는 옷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몇 벌만 남기고.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아이 옷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게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정리정돈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옷들은 말을 해요. 추억을 말을 해요. 이 형편과 사정을 무엇 때문에 샀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막 옷들이 말을 하죠. 네. 그런데 내가 혼자 생각하기를 이거 이러다가는 제대로 이사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결심했어요. 결심해왔는데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왔어요. 와서 보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솔직히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무엇에 대한 회개냐면 주님 제가 정리정돈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지혜를 여셔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옷을 일단은 겨울치만 남기고 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팔았더니 4만 원 줬다. 20여 년 동안 입은 옷이 4만 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곧바로 헌금해버렸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 헌금을 빌려. 주님 이것은요 제가 주님께서 2-3벌 옷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규절도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서 어쨌든 누적되었건 머리가 뭐 정리정돈이 안 돼 그랬건 간에 회개를 하면서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두뇌를 이제 하나하나 내가 치울 때마다 막 하나하나 막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이 일에 관하여서도 정리정돈이 무엇인가를 좀 입력시켜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보기에 하도 안쓰러웠는지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저 베란다를 일단 먼저 싹 치워라. 베란다를 싹 치우고 네가 정리정돈한 것을 베란다에다가 쌓아두게 되면 이 짐이 이놈의 짐이 여기에서 치웠더니 이놈의 짐이 여기 있고 여기서 또 참 여기 치워야 하면 또 이리로 가면 이놈의 것이 아무리 치워도 여기서 그거 쌓여 있기만 하잖아요.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정리정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나 그건 지혜도 아니에요. 지혜도 아니지만 나한테는 입력이 안 된 것을 입력을 시켜달라고 내가 부탁을 주님께 했어요. 그랬더니 베란다를 깨끗하게 먼저 치워라. 그래가지고 그 베란다를 치우는데 반나절 걸렸어요. 베란다를 깨끗하게 치우니까 너 싸놨던 거 있지 그걸 갖다 거기다가 놔봐라.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어? 내가 말하는 건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범사에 너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눈이 우둔한 두뇌를 열어서 지혜와 총명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요 기도를 잘해야 해요. 무조건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네 주제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냐? 주여 제가 우둔하오니. 할렐루야. 요거 많이 해야 해. 우둔하오니. 예? 어떤 면에서 나는 글 쓰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우둔한 두뇌를 여시죠. 계속해서 여시죠. 예. 앉기만 하면 막 글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다른 일에 관해서 내가 우둔하다 이거야. 이 정리정돈에 관해서 우둔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정리하는데 내가 울면서 그것을 내가 억지로 그걸 했어요. 억지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 이걸 완전히 줄여야 한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계절별로 옷 두세 벌만 있으면 돼요. 계절별로 두세 벌이잖아요. 그러면 두세 벌이라도 세 벌씩 계산하면 9벌 내지 12벌은 되잖아요. 계절별로 우리는 뭐 봄하고 가을을 갖게. 그리고 또 밥그릇도 몇 개 반 있어도 되는 거야. 쓰는 것만 쓰고 옷 입는 것만 입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그 여름날에 이제 테니스를 치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오늘 갔다 온 옷을 갖다가 벗어서 빨고 그 다음에 널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이게 세 벌이면 돌아가 이게. 근데 이게 뭐냐? 근데 나는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 옷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런 부분들의 정리정돈에 관련된 내용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둔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마저도 열어주신다. 그런데 우둔한 걸 말을 안 해요. 그럼 우둔한 걸 말을 안 하면 뭐가 있느냐? 탐욕이. 이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탐욕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나는요 뭐 때문에 산 거예요. 옷이 말을 한다니까. 나는 뭐 때문에 산 거라고. 나는 뭐 때문에 산 거라고. 뭐 때문에 산 거라고. 다 이유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 제가 우둔합니다. 예? 우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김에 그랬어요. 주님 다음에 옷 주시려면은 내가 다른 것에 관해서 이걸 생각하지 않고 아주 최고급 옷으로 스포츠웨어도 고급 옷으로 다 주시라고. 근데 팔았더니 4만 원밖에 안 됐어. 비싼 옷은 사기는 어려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예. 그랬더니 주님께서 놀랍도록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목사님의 새 옷만을 위하여서 거액을 보내왔어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야, 세상에 버려라 그래야 하면 채우리란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온몸에 몸살 기운이 있어요. 몇 주간을 그거하고 씨름하느라고. 그 씨름하면서 이것은 좀 남겨둬야지.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그것도 버리지. 고민이 생겨요. 네? 그러면은 요 놈을 바깥에다 내놨다가 다시 또 들여놔. 생각해보자. 끝내는 내놨어. 팔기도 하고. 예? 이랬는데 내가 말하는 건 주님께서는 어떤 영혼을 사랑하시냐면은 주님 제가 우둔하오니 예, 갈 바를 모르오니 저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근데 우둔한 건 얘기 안 해요. 진짜 안다는 거지. 주님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감옥에 가기도 내가 알아요. 예,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 내가 다 안다니까요. 아는 게 너무나 많아. 아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아는 게 주님보다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둔한 줄도 모르는 그 대가리를 갖다가 뱀대가리라고 그래요. 예? 그걸 깨트려 부시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 속에 너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날 사랑해? 그래도 답변이 안 돼.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대가리, 뱀 대가리가 깨트려 부셔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예? 이것에 걸려든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냐면 주님 제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지. 주님은 무조건 나의 힘이시요. 너 뭐에 관해서 주님 제가 우둔합니다. 아직도 똑똑한 게 있네. 한번 시커 고생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 사람을 불렀어요. 폐기 처분하는 사람을. 폐기업자를 불렀어요. 폐기업자를 이렇게 딱 불렀었더니 진실로 이걸 다 폐기합니까? 그래서 다는 아닌데요. 그랬더니
내가 치워난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갈 짐이 없네요. 그래. 자기는 1톤에다 채워야 하는데 1톤에다 채울 짐이 없는 거야. 내가 어쨌든 다 버리고 치워가지고. 그래서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그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것들 이제 주님께 지혜를 그때마다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지?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입력시키는 거예요. 나 이삿짐 센터 할 만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의 한 명언이 있어요. 저희가 오면 여기에 있는 것에 관하여서 먼지까지 다 털어갑니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야. 폐기업자니까 먼지까지 털어가는데 1톤 차에 가득 채우면 60만 원입니다. 1톤 넘으면 반절 차면은 30만 원 덧붙여 90만 원이고 2톤까지 사면은 120만 원입니다. 딱 하고 나중에 부르세요. 그러더니 그거 내가 이제 막 2주 동안 그래가지고 내가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이게 치우고 회개하면서 치웠었더니 그 사람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부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야, 첫 번째는 이사한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치우고 나니까 이삿짐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했다보다도 주님이 우둔한 두뇌를 열어주실 수가 있고 그 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실 수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말이 한마디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또 없고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잖아요.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성령께서 막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연단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실 때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지각의 연단을 받는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성령의 생수의 강을 예비하신 거야. 그러니까 능히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날 지각 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넓혀주신단 말이야.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속이 좁냐. 꼭 네 애비를 닮아가지고 속이 좁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러셨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그러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속에서 주님이 넓혀가기 시작하니까 너는 나하고도 다르고 아버지하고도 좀 다르구나. 예? 주님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막 나를 넓히시고 이 지혜와 총명이 많아지게 하셔서 나를 넓혀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목표를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잖아요. 이 믿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까지 거기에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이 붙는다. 예. 오늘 여러분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7년 대기근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예. 그런 놀라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을 그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주자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